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여기 나온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께 준비된 멘트는 나를 꼭 안아주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드려 보겠습니다. 나를 꼭 안아주셔야 돼요. 포인트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옆에 성도님들 돌아보시면서 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합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사랑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신선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손 들고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소리 높여서 기쁨으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되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변련하신 후에 나는 정금과 같이 나가길 원합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려볼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변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변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허락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인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마른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리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 155페이지입니다. 신약 155페이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그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다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다 같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성가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부터요. 다음 주죠. 예, 다음 주부터 새벽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지금 현재 5시인데요. 5시 반으로 변경이 되고요. 5시 반으로 변경되는 예배는 비디오 설교가 아니라 대면 설교가 시작될 거고요. 기존의 비디오 설교는 4시 반에 온라인을 통해서 송출될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4시 반에는 유튜브를 온라인을 통해서 기존의 비디오 설교가 방영될 거고요. 5시 반은 대면 예배로 새벽 예배가 이제 진행됩니다. 괜히 5시 맞춰 왔다고 또 아무도 없다라고 막 화내지 마시고요. 5시 반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주일날 저녁 예배는 지난주처럼 우리 한율 목사님이 이제 담당해 주시게 될 거고요.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거고요. 또 우리 한율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여기 있지만 또 이제 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복음의 지경이 많이 넓혀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척박하다라는 게 환경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척박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정말 영적인 최전선에서 싸워봤다라는 그 전투의 경험이라는 게 우리처럼 항상 따뜻한 온실에만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약간 우리가 다른 건 전사로서의 기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싸워본 사람은 그거 알거든요.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월남전 있을 때 월남전 참전 용사들 오면 눈빛부터 다르다 해서 막 그랬었잖아요. 제 어릴 땐 그랬었거든요. 다 모르시는구나.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어요. 예, 교회 가도 어디 월남전 갔다 오신 분이 달고 견장 달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깊이도 우리보다 훨씬 깊으시는 분이니까 많이 배우고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원래는 올 중순쯤이나 올 봄쯤에 우리 그 송전도사님을 목사 안수를 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이면 목사 안수를 주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목사 안수를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추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고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우리 송전도사를 이제 올 12월 달부터는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강도사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송전도사님을 송전도사님이라 부르지 마시고요. 12월 1일부터인데 그냥 보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송전도사님이 아니라 송강도사님입니다. 강도란 어감이 조금 불편한데 호칭은 좀 불편하지만 또 우리 송전도사님 보면은 또 이쁘장하고 여리여리하고 그러잖아요. 전혀 또 이미지와는 반대니까 이제 송강도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정상화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제가 또 우리 송전도사님 또 제가 목사안수 추천해서 목사안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송전도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제가 16절부터 18절까지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하는데 내 교훈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행한다라는 거 따른다라는 거예요.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해보면 안다거든요. 해봐야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요 듣기만 한 사람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들이 많이 하는데 듣기만 많이 하는 거 귀만 커지고 사람 판단하고 분별만 하지 막상 자기가 하라면 못하는 경우가 18, 19이에요. 내가 들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가르칠 수 있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더더욱이나 하나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행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순종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네가 해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나
스스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라 자꾸 자기 유익을 찾는 거, 아닌 척하면서 그런 사람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공의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지난주 성찬식이 있고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6장을 했었는데요. 6장 한번 그 앞에 한번 보실래요? 6장 35절에 보면요, 그 위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참떡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주었던 그런 떡이 아니고 나는 참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5절입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곧 이어서 48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노라.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보혈 주님을 우리의 주로 시인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라는 건 뭔가 하면 그 주님 그 자체,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나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양식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요한복음 하니까 오병이어 사건도 다 알아요. 여러분 눈빛 보면 다 안다라는 표정 알아요. 지금도 다 아는 얘기 또 한다라고, 가짜안다라는 표정, 가짜안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는 거, 뭐 좀 있어, 아유 그 다음에 간음 사건 나온 거 다 안다라는 그런 눈빛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이 뭔가, 우리가 지금 밥 먹을 때 배고프면 또 먹잖아요. 우리가 매번 먹는 밥,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 맛을 몰라요? 재료가 뭔지 몰라요?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밥이 뭔지 몰라요?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지만 때가 되면 또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다라고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알든 모르든 끊임없이 먹어야만 내가 존재하고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한한 육신을 주신 이유거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라는 건 너희네들이 나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아니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라는 뜻은 너희가 끊임없이 알아도 또 듣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미 안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안다라고 해서 밥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너무나 잘 알면서도요, 꼬르륵 소리 나기도 전부터 막 그냥 먹을 걸 찾아 헤매잖아요. 최근 들어서 먹을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뭐 먹기만 하면 바로 먹으면 욕 듣잖아요. 뭐만 새로운 거 보면 막 사진 먼저 찍어야 되고, 배고파서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찾아다니는, 무슨 하이에나도 아니고 온갖 맛집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셨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건강을 주시고 뭘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아니라 내 삶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가족의 삶이나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권리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찾아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걸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안다라고 그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하거나 교만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금요철야 때 얘기했잖아요. 금요철야 때 전도서 4장 13절을 하면서 가난하지만 어린 청년이, 젊은 청년이 있잖아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청년이 나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매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매한 왕보다 훨씬 낫다고 그랬잖아요. 조언을 듣지 않는 왕과 가난한 젊은 청년을 하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가난한 청년은 지혜롭다 그랬는데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수 있는 삶,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는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도, 여러분 신명기 8장도 그렇고 9장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때 네가 뭔가 소산물을 얻게 하면 네가 잘나서 그랬다라고 착각할까 봐 두렵다고 말씀하시면서 곧 이어 9장에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인데, 처음에 8장은 개인에게 하는 말이고요, 9장은 그 민족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을 줄 테인데 그 약속의 땅을 너희가 가지게 되면 너네 공동체가 너네들이 의로워서 그랬다라고 착각할까 봐 그게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교만할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를 쟁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뭔가를 가지게 되었다라면 그 다음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들어야 될 말,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기 시작하며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왕일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그 왕의 최후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여 주셨는데 그 때를 부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착하면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왜 들고 있죠? 이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습관이 참 무섭다, 그죠? 아니, 제가 성가대 할 때 나갈 때도 순간적으로 성가대 한다고 나갔는데 멈칫했거든요. 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거 제가 그러네요. 네, 꺼진 마이크였습니다. 뭔 소리야? 쑥스러워. 하여튼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왕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것과 하나님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위한 다음 세워서 계속 하나님의 뜻은 이어나가십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전도서 4장 철회 안 오신 분이 대부분이니까요. 한번 갔다 올게요. 참고로 저 이제 금요철야 준비 찬양 졸업했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전도서 4장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아가, 이사야 앞쪽입니다.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13절 950페이지입니다. 950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950페이지 전도서 4장 13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넓고 둔하며 간함을, 그러니까 권면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리고 보세요, 이런 왕이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덧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다른 계획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이만큼 써주신 걸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어느덧 그 감사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가시고자 하는 길에 내가 감사함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그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끊임없이 집착하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자랐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기억 속에 빠져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15절 보십시오. 내가 본 적 해 아래서 다시는 인생들이 왕의 버금으로 대신해. 다음을 얘기해요. 왕의 다음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왕으로 그 다음 왕이 일어난다는 거죠. 왕을 대신해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음에. 사람들이 막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마땅히 들어야 될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전을 아름답게 주시고 이 공동체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더 이상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을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같이 살아나는 거듭나는 곳으로 만들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많은 역사를 주셨다라면, 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길을 밖으로 돌리고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으로 간다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눈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발길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다른 곳을 바라보시며 당신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고 여기가 좋았다라는 과거의 좋은 기억으로만 빠져있다라면,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면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는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들어야 될 음성을 버려버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시작한다라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16절. 사람들이 다음 왕을 쫓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16절입니다.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에 그 사람이 영화가 아무리 높았어요, 솔로몬 아니 그 이상이었다 할지라도, 수많은 물질과 건세와 수많은 칭송을 받았을지라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16절 다시 읽습니다.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주님의 심판 앞에, 재림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때는 우리의 일을 마무리한 마무리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유한한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하며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나는 남들보다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고, 나는 남들보다 건강이 없을지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고요, 끝없이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남은 끊임없이 초라한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이며, 그 가운데 내가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만 바라본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객관적으로 크고 작고를 보는 게 아니라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하나님 주실 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눈길을 돌아서고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응원하며 격려하며 그 길을 위하여 함께 뛰어간다라면 하나님이 그 마지막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보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인간이 누구나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끝나갈 때, 인생의 여정이 끝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위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두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나를 자꾸 높여주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나에겐 껄끄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제가 뭐 방향을 정하고 뭐 제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방향을 정하고 가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주어진 사명이 있을 때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앙 공동체,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신앙 공동체, 약한 사람을 보면 손을 내밀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일어서서 뛰어갈 수 없으면 걸어가고 걸어갈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갈 수 있는 신앙 공동체, 그 힘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며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남에게 전이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이 참 초라해지잖아요. 그래서 16절 끝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우리는 인생 여정 끝날 때 헛된 바람,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소명을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이 너무 좋잖아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한 일, 즉 이미 지나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사람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너희들이 나를 먹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노라고. 끊임없이 네가 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당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도요, 그 예수님, 다시 돌아갈게요.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절. 한 번만에 다 오셨죠? 네. 자, 7장 1절입니다. 이후에, 요한복음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만 다니는 거예요. 갈릴리를 치면 저 예루살렘의 북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북쪽, 그 예루살렘 북쪽에서만 다니고 예루살렘 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 쪽으로 안 가려고 해요. 유다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 쪽으로, 유다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이 유대인들은 당시 기득권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을 사두개인이라 그래요. 권력 잡은 사람, 사내들인 공회의 실질적인 권력자들. 이 사람들은 이미 말씀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는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제사를 통하여, 동물의 피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했던 그 하나님이 이젠 뜻을 돌이키고, 야 도저히 짐승의 표로는 안 되겠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젠 이 꼴을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러니 내가 내 사랑을 내 아들의 피값으로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말씀에 대해서 능통했어요. 너무 잘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이 어디로 바뀌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감으로써 감사함으로 뭔가를 얻었다라면, 그 은혜 속에 살아왔다라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제자됨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마치 집에만 가면 우리 집 고양이 중에 한 마리 가면 나만 쳐다봐요. 이렇게 이뻐 죽겠어요. 잘 때 되면 자꾸 막 깨물어. 왜 팔 벌리라는 거예요. 벌려요. 끼 들어와서 꼭 겨드랑이에서 자요. 귀찮아 죽겠어. 근데 그 귀찮음이 얼마나 사랑스러움으로 느껴지는지 아세요? 우리 집은 개가 없어 모르겠는데 개 키우는 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들어가 문 열고 들어가기 전부터 막 엘리베이터 땡 열리자마자 막 꼬리가 빠지라고 흔들어 제끼고, 하물며 짐승도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그 착각이 얼마나 무서우냐고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돌아가는지는 몰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면 정말 하나님의 계속 눈빛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빛을 보고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엉뚱한 짓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사두개인들은 그 제사를 집착하고, 모든 제사장 그룹이니까 하나님의 죄사함에 대해서 자기들 특권을 가졌다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예요? 자기 기득권, 내가 누리는 거 끊임없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 욕심, 내 것이라는 착각. 성전도 사유화하듯이 당시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다 장악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 험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야 되는데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와 핑계를 들어서 다 불합격시키고, 자기들이 준비한 것을 사게 만들고, 거기서 많은 이익을 쟁취하고, 그 나온 것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자기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께 죄를 씻는 그 성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드려야 될 그 성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그 귀한 성전이라는 도구를 사유화시켜버리잖아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거기에 편들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조차 나온다라면 그게 바리새인들이처럼. 당시에 바리새인만 그랬나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 같나요? 우리도 그런 유혹에서 넘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유혹이 가장 큰 인간이 접니다. 단언코 접니다. 당시의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많이 알았다는 이유로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1절 다시 읽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심이라.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아까 얘기했듯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얘기했어요.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끊임없이 과거에 묶여 살아요. 현재에 묶여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뭐예요? 아까 빌립보서 3장 13절로부터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표대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미 얻었다라는 생각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일, 즉 뒤의 것은 버려버려요. 이미 우리가 한 건 다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지나간 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4장 본문 그 위에도 보면 삼겹줄 얘기가 나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갈 수 있는 것.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처럼 순종할 때 끊임없이 이유도 모르는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했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 이 미련한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게 형제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나오는 게 그 4절입니다. 3절요.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동생들이겠죠. 예수님이 첫째니까 다 동생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여기는 말을 거창하게 했는데 형 옛날에 오병이 우리 다 알잖아. 와 대단해, 진짜 대단해. 근데 뭐 이 말도 안 되는 오병이어 사건을,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룬 형이 왜 여기 사람을 무서워하면서 그 유대로 가지 못하고 이 촌동네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왜 자꾸 형이 변두리에서 이러고 있어? 정말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를 증명해봐. 여기 총구석 갈릴리에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로 진출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형님 정도면 난리나. 진짜 당신은요 로마 그리스 철학이 지배하고 있을 때잖아요. 뛰어난 수사학을 가진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는 게 하나의 미덕이었어요. 내가 막 유창한 연설을 한다든지 막 탁월한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리는 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런 문화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생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형에 대한 능력에 대한 걸 보았지만 그 형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동생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의 능력을 보여주심이 하나님이 그 형님을 통하여 그 큰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피 흘림으로 그들의 죄를 구원하기 왔다는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게 동생들이었어요. 뭐 우린 다를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박문수 목사님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을 때 그 표적과 이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며 우리를 더 낮아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더 겸손하기구나, 이런 일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그걸 볼 때마다 우와, 나도 저것 따라해서 저렇게 돼야지, 나도 능력의 종이 되어야지. 능력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하는데 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녀봐야지. 나도 사람들로부터 막 뛰어난 능력의 종이라는 막 칭찬을 들어봐야지. 우리는요 각자의 필요만 바라보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도 그렇고요. 우리가 가진 욕심은 이미 다 있는 거고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걸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해 주시는 게 우리의 약함을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물질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뭔가 바라보는 욕심을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 물질을 향한 욕심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다른 조건은 물질을 향한 욕심을 가지고 있대. 그 욕심을 통하여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물들은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에겐 그게 네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뭐 구제한다, 복 받으려고는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는 것. 삶의 자리에서 그냥 앉아 대충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똑같은 땅이 주어지더라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수확물을 얻고자 하는 그 욕심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동생들이 그 형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하나님께서 꼭 박무선 목사님이나 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종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배울 것 없는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더 낮아지며 겸손하며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벗어드리고 하나님 일하라 소리 결코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이 뭐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고요, 학교에 있으면 학교고요,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고, 무엇을 하든 그 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셨다라고요? 천만에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나는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천만에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정말 그 귀한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고 그 경험을 크게 역사하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게 쓰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한 주의 종으로 쓰실 거예요. 누군가 나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그 갑갑함 속에서 그 뭐 우울감이라 아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강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실 거라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저만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확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피, 그 아들의 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짊어지 주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나약하게 살고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자,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완전 생각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근데 6절요.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전도서 3장에 보면 때가 있어요. 먼 때, 온 때가 다 있어요. 그 이미 때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천만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안 하겠습니다. 전도서 그 3장 11절 뒤에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최선을 다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대충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운명론에 빠져 살라는 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정한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알았어요. 유월절날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언제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어떤 명분으로 죽어야 되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언제 어떻게 왜 누구를 위해 죽어야 되는지도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요, 우리 미래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때라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6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나는 내 때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네들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자꾸 뭐 이때 저때 남 보고 뭐 자꾸 딴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때를 아니까 내 때를 기다리는 거지만 너네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지금 내 때라 생각하고 뭔가 포기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안타까운 게 지나고 나서 안 했던 걸 후회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한다라면 그냥 남들 기웃기웃거리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한번 해볼 수 있을 때 내 정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지금이 때예요. 지금이. 제가 또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구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마음의 감동이 오면 그때, 지금
지금 이 순간. 와, 노래만 잘하면 부르고 싶은데 안 돼. 맨날 성가대가 비웃어요. 할렐루야. 7절.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가 안 미워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말하니까 하나님의 이제 관심사가 바뀌었다는 걸 선포해야 되니까, 이 미련한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면, 하나님 뜻을 발견한다라면 자기 뜻을 맞춰갈 건데, 이게 말씀을 안다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현실에 묶여서 그 기득권 때문에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아니라 지가 왕노로 달려고 하는 이 미련한 인간들, 그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과 부딪혔잖아요. 그 앞에 2장에 보면 성전 정결 사건, 완전 속을 다 뒤집어 놓잖아요. 그것뿐인가요? 막 그 만나가지고 막 내가 생명의 떡이다 캐쌌고, 막 나를 안 믿으면 다 구원 못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했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미워했지만 우리는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지금이 우리의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8절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성인 남자들은요 무조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1년에 3번씩 다 올라가야 돼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 그죠?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무조건 다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요. 한번 다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냥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형님이 그러면, 야, 이 정도 오병이야, 이 정도 능력이면, 와, 포도주 대단하다. 이거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라 딱 예루살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평소에 가는 게 아니고 장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목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초막절 아니냐라는 거예요. 6월절, 7절절, 초막절, 초막절이 가장 성대했어요. 왜냐하면 추수 때니까. 우리 같으면 추석 때니까 가장 풍성하고 인심이 좋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곳간에서 인심 나온다라고 모든 걸 쏘아가고 다 배부를 때니까 사람들도 다 평안하고 뭔가 까칠한 게 없어지고 뭔가 좀 여유로울 때, 형님이 이럴 때가 기회라고, 지금 올라가야 된다라고. 근데 주님은 말하죠. 아니, 나는 6월절이야. 내 때는 지금 올라갈 때가 아니야. 안 올라간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안 올라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10절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느라. 우와, 안 간다면서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시잖아요. 나는 참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들 이해가세요? 나는 이해 안 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동생들이 얘기할 때, 아, 내 때 아니다. 가라. 너 가라. 난 안 간다. 못 간다. 가면 뭐 죽을 건데. 아, 형님 약하게 죽네. 그 정도. 아니다. 가라. 보낸 거예요. 안 간다고 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긴 올라갔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자꾸 비밀이라니까 자꾸 미스테리하고 시크릿하고 구분하는데, 여기는 시크릿이 있어요. 정말 비밀. 국정원 요원처럼. 우리 신앙이 국정원 신앙이잖아요. 그죠? 예.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라고. 그죠? 우리는 항상 양지를 지향하지만 우리 삶은 항상 음지에 가 있잖아요. 국정원 신앙. 예. 홍길동 신앙.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예. 나가면 신분을, 그러니까 무슨 종교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여하튼 예수님은 지금 그런 거예요. 비밀리에 올라가신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조용히 올라가신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서 왜 올라가셨지? 근데 주님께서 참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거나 무슨 표적을 일으키나 할 때마다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세요.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세요. 그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올라가셨지? 올라가서 무슨 얘기 하셨지? 그러니까 제가 그게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저에게 하시는 얘기였어요. 금요철화도 마찬가지고 이 본문도 그렇고 나에게 하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비밀스럽게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요, 12절에요.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13절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께서 몰래 올라간다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북부 지역에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에 보면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미혹하게 앉으셨어요. 이단 사이비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뭐라고 말해요? 혹은 좋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당신의 죽어야 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야 될 때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예를 들면 읽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초막절이 되니까 예수님이 어딘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미 소문으로서 예수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초막절이니까 당연히 초막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근데 없어. 예수님을 악한 마음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때를 거슬러서 내가 하는 뭔가 행동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이라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가시긴 가시지만 당당하게 가는 게 아니라 숨어서 가듯이 비밀리에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기도 전에 잡힐까 봐. 그리고 이제 비밀리에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뒤에 16절입니다. 14절부터 읽을게요. 14절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좀 전에 했던 말의 반복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외치기 위하여, 선포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뭔가 능력 나타내고 뭐 이러려고 가신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유대인이 기이 여겨 이상하게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예전에는 뭔가 배우면, 그 서성한테 배우면 그랬어요. 우리 서성이 말하기를 이게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밖에서 세상 학문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 그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내가 배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말리엘한테 배웠으면, 누구한테 배웠으면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지나고 보면요, 요즘 마치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박사학위 있는데, 내가 신학 박사가 어떻고 한데, 내가 뭐 석사학위가 뭘 했는데, 대학원을 나왔는데. 웃기는 소리. 세상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요구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긴 하지만 그게 뭐예요? 그 세상에 학문이 있을지라도 그 세상에서 배운 학문이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얼마든지 오케이지만, 얼마든지 좋은 일이지만, 그게 자기의 자랑거리가 된다라면 없는 만 못한 거라고요. 당신은 그래서 막 자기 자랑하기 바빴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면 그게 없어. 출신 성분을 몰라. 근데 들어보면 막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해석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 들으셨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상상이 아니에요. 똑같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이 되어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나는 맨날 봐도 그거 갖고 까만 건 글자 갖고 하얀 건 뭐 여백 갖고 맨날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면 그 누구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심정들이 우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몇 절이죠? 46절요. 뒤에 46절 보십시오. 46절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하속은 누군가 하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잡아오라고 보냈어요. 사내들인에서 막 잡아 죽이려고 하속들은 그 자기들의 이제 부하들이겠죠. 그냥 군병 같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막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잡으러 갔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그들의 심령을 때리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폭포수같이 막 그들에게 막 비수같이 꽂히기 시작하니까 그 예수를 잡으러 갔던 하속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빈손으로 돌아와요. 그 잡으러 보낸 사람이, 야, 너 왜 빈손으로 와? 그러니까 그 하속들이 하는 대답이 그거예요. 46절 다시 읽습니다.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극한 지금. 이때까지 이런 통닭은 없었다. 이때까지 이런 말씀은 없었다.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 이건 모세인가 메시아인가? 정말, 왜냐하면 전부 다 모세라고 생각했으니까. 신명기에 모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거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 전부 다 모세를 연상하면서 기다렸다라고요. 이게 진짜 모세인가?
모세의 환생인가? 아니면 메시아인가? 그렇지 않고서 이런 말씀이 어떻게 선포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의 비밀을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6절. 네. 자, 돌아가겠습니다. 16절입니다.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태초부터 내가 그와 함께 있었고 누구보다도 내가 그를 잘 아니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의 발길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니까 뭐예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집중하며 그 사람이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집중하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17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너가 내 말을 들어보면 듣지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봐. 해봐야 알아. 해봐야 알아. 해보면 내가 이걸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하는지 알 거야. 지금 보라고. 지금 하는 걸 보라고. 뭔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막 포장은 막 과하게 막 별짓 다 하고 별의별 포장을 다 하고 포장지를 한 겹에 막 2겹, 100겹, 200겹, 300겹, 1000겹, 10,000겹을 두르지만 그 안에는 자기 욕심이 들어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게? 해보면 아는데. 제가 17절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면서 18절입니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자기 말하는 사람 보세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신명기 18장 뒤에 보면 22절 23절처럼 보면 나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 어떻게 구분해요? 거짓 선지자는 많은 분들한테 지나다고 보면 그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지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18절 또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자꾸 다른 게 앞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된다는데 그 참된 게 뒤에 나와요.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건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 뜻 가운데서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눈길을 보는 거지 상황으로 그걸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올라오면 잡아 죽인다라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도 몰래 올라가셨습니다. 몰래 올라가서 선포하신 게 뭐예요? 큰 이적을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올라가서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네들 말씀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을 세우는 말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말인지 그게 구분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야 되고 할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어야 되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는 추호도 타협도 없을 것이며 어떤 돌아섬도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뒷걸음질도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리하며 하나님 앞에 주신 것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되는 뭔가 뭐 솔루션이 되나 잘 되는 축복의 길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오늘 이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께서 조롱과 그 살해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성전까지 올라가셔서 그 하셨던 주님의 이 절규 이 선포가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값으로 세운 이 단은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는 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그 가득해.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내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우리 산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살해의 위협 가운데서도 굳이 말씀을 번복하시면서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의 중심이 반드시 섰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미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시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눈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손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아버지 사람을 보는 시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인 아버지 그전에 우리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아버지 충성을 하며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무척이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을 수는 없사오나 아버지 우리의 긍정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재림하신 주님 앞에 심판이 있으면 우리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누군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될 말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따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듣고 싶은 말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중심은 나의 뜻 가운데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왜 놓아야 될 때 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큰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높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구원을 아버지 했을 때 아버지를 위해 준비하신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는 삶의 우리 삶 자체가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아버지를 찬송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가 그렇게 되시면 아버지의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그 도구로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렇게 되시면 그렇게 되시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는데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뜻하신 그 열방을 아버지 품으로 품는 그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쏟아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의 진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사 그들의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헌물 드렸습니다. 헌금 드렸습니다. 21조 감사 성경의 구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헌신한 그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린 이 귀한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말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